반갑습니다. 공경하는 법사님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부터 절에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시끄러운 것은 싫어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조용히 생활하면서 가족들을 챙기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결혼 후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건강하게 태어나 잘 자라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아이와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니 기도와 봉사는 없어지지 않는 큰 재산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기도는 모든 것을 해주던 것으로 믿었고 기도를 참 열심히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정진하면서 남편, 아이들 그리고 저 자신의 성품도 잘 받아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월 동안 내가 사회생활을 했더라면 경제적으로 좀 더 자유로워졌을까 하는 반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모자람은 잘 들어주고 뭐든 보완해주며 괜찮다고 하지만 나 자신이 뭔가를 해본다는 것에는 두려움이 참 큽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키는 일은 잘하는데 스스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잘할 것 같지만 정작 그러지 못합니다. 손해도 보고 실수를 해봐야 성장한다는데 두려움이 항상 앞섭니다. 저희 이러한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을 모으며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요즘은 누구의 엄마나 부인이 아닌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반을 통해 법사님의 유튜브 강의를 소개받아 법문을 들으면서 예전에 하던 기도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었다면 부처님을 시봉하고 복짓는 기도는 바치는 마음이 되어 나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어진 가벼움으로 봉사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생각조차 없이 일상에서 복짓고 부처님께 바치는 반복이 나를 텅 비게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복짓는 모든 것을 부처님 시봉으로 생각하니 공경하고 예경하게 됩니다. 이것이 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핵심일지요. 앞으로도 법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바른 법을 원하는 분들께 중심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바라합니다. 법사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공부를 통해 저 자신은 한없이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제 주위를 살펴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분명한 뭔가를 정하지 못하고 헤매는 아들을 보면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제가 아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라 고민스러웠습니다. 이번 창원법회를 기다리면서 일주일 동안 이런 제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일을 조급히 결정하고 싶어하는 저 자신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사님, 저는 저희 이런 마음을 부지런히 부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 다 바쳐지면 아들도 저도 모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제 마음 바치는 것에만 집중해도 될지 법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질문을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분은 참 일생 동안 참 아무 고통 없이 평화롭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사셨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대개 절에 가시는 분들, 또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때 그 난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떤 절대자의 힘을 빌리거나 가피를 바라는 마음으로 되게 종교를 찾게 되는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살님의 경우는 언제부터 불교를 입문하시게 됐으며 또 특히 이 금강경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고 또
불교를 만나기 전부터 늘 평화로우셨는지, 또는 불교 믿음을 가지시면서 더 평화로워지셨는지, 또는 이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더 평화로워지셨는지, 그 변화가 있으면 좀 한번 대답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좀 봉사를 좀 많이 했고요.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불교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건강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는 되게 반야신경을 공부했을 때 좀 느낌이 달랐고, 건강경을 공부할 때는 제가 큰 바다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승님이나 좀 선지식을 만나서 저희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차곡차곡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항상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식 만나기를 제가 좀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바른법을 만나면서 좀 더 제가 다른 방향으로, 저 때는 기도를 했으면 제가 좀 바라는 마음이 좀 많았어요. 이거 하면 되겠지, 좀 더 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처님께 이제 바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른법을 만나고 나서는. 아마 그 전생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고, 전생도 한 생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무식업내로 우리는 여러 생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 여러 생을 살아오면서 살생도 했고, 도둑질도 했고, 사음도 범했고, 뭐 망어, 우리 시박,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범했고, 또 동시에 죄만 범한 게 아니라 계를 지키면서 수도를 하면서 복도 또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보살님의 경우는 죄업이 많이 소멸이 되고, 그리고 복 지은 것은 꽤 많아서 겉으로 나타난 심각한 고통은 거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아마 지금 이 글에 그 말씀하신 글만 갖고 판단한다면 상당히 행복할 것 같고 더 추구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믿음을 가질, 그런 사람은 믿음을 가질 어떤 동기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또 열심히 할 필요조차도 잘 못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정도로 어려움이 적기 때문입니다. 뭐 실제로 그래서 열나서 뭐 가행정진을 하거나 출가를 하거나 이래 보신 적은 없으셨죠? 우리 주말 출가도 해보셨어요? 예, 두 번 갔다 왔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울산 법회, 부산 법회 이렇게 다 다녀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서, 네. 법사님 말씀처럼 기도를 해서 모든 어려움들이 어려움 같지 않게 좀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그럼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렇죠. 예. 살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네. 제 욕심으로 된 어려움이었습니다. 네, 내 욕심이 불러온 어려움이었는데, 우리 공부는 그 욕심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쳤더니 예. 욕심이 사라짐과 동시에 예. 재앙도 소멸됐다, 이렇게 예, 보시는 예. 거죠. 예. 예. 하여튼 수도를 잘 하셔서 그런지 지금 심각하게 느끼는 고통은 아주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단지 이제 보살님이 아쉬운 것은 그렇게 별 어려움이 없이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살아왔지만, 아쉬운 것이 있으면 왜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못했을까? 더 적극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처님 전에 복 짓는 일을 왜 못했을까? 나는 은근히 사회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그런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라는 건데, 그러시죠? 예. 예. 근데 요게요, 지금 이제 보살님은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금강경을 읽으셔서 재앙이 사라진 상태가 되고 마음의 평온을 얻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요거 갖고는 아직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것이냐? 지금 여기 보살님도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부인도 아니고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고 정말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일 거듭 태어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어렵다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일을 찾아서 하지는 않지만 누가 일을 부탁하거나 제의가 오면은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헐마음을 내게 됩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되시지 못했죠. 근데 지금요, 이 공부를 저는 좀 더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이 방법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바깥 어른이 그렇게 말리시지 않는다면 주말 출가를 한 2번쯤 하고 끝내시지 마시고요. 누구는 그러잖아요. 7주를 했다, 뭐 심지어는 10주를 했다. 그 수행 발표도 가끔 들으시죠?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는 매우 좋습니다. 자꾸 언제까지 하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 잠재의식이 나는 누구의 부인도 아니고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고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한번 집의 분위기가 허용하는 한 집을 떠나보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남편 되는 분이 말립니까? 아니요. 절에 가는 거는 찬성합니다. 근데 본인이 안 가시는군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집이 창원에 사십니까? 창원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처님 시봉 오는 사람이라고 딱 생각하면요. 네 집이 어디냐 그러면 창원이다 라는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내 집? 대한민국 도초가 내 집인데 이게 이제 정신병자가 아니면 그런 대답 못할 거겠죠. 근데 정신병자이거나 부처님 시봉 오는 생각이 들면은요, 내 집이 절대로 창원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네 집이 어디냐? 대뜸 빠른 속도로 창원으로 나올 때 나는 부처님 시봉 오는 데서 조금 멀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소설 같은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허용하시는 한은 가끔 출가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집을 나가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집이 내 집 같지도 않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또는 아마 다 그렇게 된대요. 세계 어디나 내 집 아닌 곳이 없다. 이렇게까지 아마 되는 모양인가 봐요. 그때는 어떤 뜻이냐면 내 마음이 그렇게 어디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그걸 참선만 하고 뭐 명상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법이 가장 이 모든 우주가 내 집으로 느끼게 할 정도의 실감이 나는 가장 좋은 수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나는 부처님 시봉 오는 사람이다. 이것을 자기 잠재의식이 고지들을 때까지 하시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아들이 뭐 한다고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되죠. 네. 근데 지금 아들 때문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것은 나는 누구의 어머니다라는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치고 바쳐도 안 돼요. 그냥 이건 바친다고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우리 밝은 선지 씨께 여쭤봤습니다. 이게 바쳐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때 대답이 뭐냐면 이게 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웬 사람의 어려움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숨막히게 괴롭지 남의 일이라고 또는 내 조카의 일이라고 내 친구의 일이라고 이렇게 조금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내가 아니래요. 나라고 믿고 있을 뿐이지. 근데 자꾸 그때는 바치는 것보다 그렇게 한번 마음을 띄우는 연습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확실히 근심 걱정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그냥 받을
내가 고통을 받을 업보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을 뿐이지 예. 실제로 막상 한번 딱 부딪힌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안 오거든요. 근데 그런 연습 자꾸 하게 되면은 이게 나의 고통이 아니라 웬 사람의 고통이다. 또는 가짜 나의 고통이다. 가짜 나가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소리지 참 나는 그런데 여여부동하다. 이렇게 글로 써봐도 좋습니다. 그런 연습 자꾸 한다면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다. 웬 인연일 뿐이다. 왜 그 인연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의 걱정을 내 걱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느냐? 이것을 바로 바치는 것이 우리 공부 아니냐? 그거 바치면 아들이 병들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더 건강해져요. 예. 아무 염려 마시고 예. 용감하게 아들의 마음을 떼십시오. 부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더 보충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지금 아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아들이. 근데 그래도 봉사를 아직 아들이라는 생각은 있죠. 근데 이게 자꾸 예. 오면요. 아들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예, 많이 좀 그런 마음이 좀 그리고 많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누구한테 얻어맞아도 그전 같으면 부르르 떨리죠. 이 떨리는 순간 나는 누구의 어머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재앙도 소멸이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재앙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성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이면 재앙에서 벗어나고 이 우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가 언젠가 지난 부산법회에서 부산법회 보셨는지 모릅니다만 진묵 스님의 오도성을 써준 적이 있습니다. 하늘을 이불로 덮고 우주가 내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런 경지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술이 취하면 그럴까? 근데 술 취해서 한 건 다 가짜죠. 근데 이 수도를 열심히 하시면은 저는 언젠가 그런 체험 비슷한 걸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사님. 저는 2001년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12년 전 큰아이 입시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께 처음으로 복을 빌었으나 보기 좋게 큰아이는 대학 입시에서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래서 모두들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하며 기도의 참맛을 알았습니다. 법사님 법문을 듣게 된 것은 2년 전쯤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들음과 동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법문은 마치 깊은 산속 맑고 깨끗한 옹달샘 물과 같은 청량함, 시원함, 몸속이 깨끗이 정화되는 느낌이었고 어쩜 이런 분이 계실까 환희심 자체였습니다. 저희 주위 도반 친인척 분들께 꼭 좀 들어보시라고 권유하며 법사님 법문을 알렸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2월 21일 첫 출가를 하였습니다. 첫 가행정진은 졸음과 함께 정진하였고 두 번째 출가부터는 가행정진을 마친 뒤 정신이 맑아져 피곤한 줄 몰랐으며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아깝고 무언가 해야 될 것 같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7주를 연달아 출가했으며 7주째 주중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가 중 호계 합장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전해보기로 하였고 금강경 3도까지는 무난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중 출가 때 호계 합장 중 2독이 끝나고 3독을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숨이 막혀 쓰러져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죽을 때 이보다 훨씬 힘든 고통이 올 것이다. 이겨내야 돼.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대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저에게는 죽기 살기로 버텨보려는 목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석차 부산에서 도반님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원당 법당을 향해 동네 초입 모퉁이를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한이의 숨과 덩실덩실 춤이 나왔으며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벅참, 편안함,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바치지 못하였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큰아이가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 일체 모두 받고 박사과정을 가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른법연구원으로 출가하여 법사님의 법문 듣고 공부한 공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일어난 현상을 바로 알아차리고 부처님께 바칠 수 있다면 재앙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생각, 분별, 현상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 부처님께 바칠 수 있는 근기를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법사님의 고귀하신 가르침 듣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금강경 공부 잘해서 부처님 시봉 잘 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질문지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한두 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검토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은 한번 검토해 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큰아이 입시 기도를 12년 전 하셨다는 말씀이고, 이제 열심히 합격을 기원하셨겠죠. 합격을 해 주시옵소서 하고 네. 이제 기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붙을 수도 있을까? 우리 이런 기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좋은 대학에 입시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말미암아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증명하라. 모든 고난에서 다 벗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실제로 관세음보살을 많이 불러서 그 가피력인지 뭔지 소원을 이루었다라는 그 얘기를 우린 종종 듣곤 합니다.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 열심히 불러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수가 있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의신력으로, 가피력으로 구해졌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가피력일까요? 근데 발근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부릅니다. 열심히 부르면은요, 하도 열심히 불러서 내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를 정도로 무아지경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무아지경에 빠질 정도로 됐을 때 아상이 죽습니다. 아상이 죽을 때 부처님 광명이 흘러들어요. 본래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린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똑같이 무한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우리는 위력을 부처님처럼 발휘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이런 바라는 마음, 성내는 마음, 또 잘난 척하는 마음, 즉 탐진치 때문에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대요. 근데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고 무아지경에 이를 때까지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구조를 알고 있잖아요. 염도 염궁 무렴처면 육문상방 자금광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염부를 자꾸 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염부를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무렴처, 아무 무아지경이 될 때까지 해라 이거예요. 그때 아상이 죽습니다. 아상이 죽으면서 부처님 광명을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되면서 전지전능한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상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합격을 시키는 것은 참나의 위력이 합격시키는 것이지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이 합격시키는 게 아니래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우리는 관세음보살이 가피력이, 위신력이 합격시키는 줄 알고 관세음보살한테 매달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금강경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우리 밝은 스승은 실제로 관세음보살이 해주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을 무아지경이 될 때까지 해라. 그럼 아상이 죽느니라. 아상이 죽는 그 빈틈 사이로 참나의 광명이 드러나서
소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다. 즉 이기심으로 하는 기도를, 근데 이제 그런 무아지경이 될 때까지 염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강경식인 기도, 즉 우리 아들이 합격해서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오면 잘 안 된다. 우리 아들이 합격을 하되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합격을 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는, 즉 부처님 시봉 잘하는 데다 방점을 둬야 됩니다. 합격에다 방점을 두면 안 돼요.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나 잘 되는 마음을 가진다면 아상의 연장이 돼서 부처님의 광명을 차단하기 때문에 합격이 안 되지만,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면서 아상을 소멸하는 기도를 하면은, 즉 거기다 방점을 두는 기도를 하면은 아상이 소멸되면서 참 나의 위력이 드러나서 합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합격해서 소원 성취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신 셈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기적인 기도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제 지금 이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싶고요. 근데 그래도 시원하다고 그랬어요. 왜 시원했냐면은, 이제 합격에 기도해서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요. 해방이 됐으니까 시원한 거예요. 떨어져서 시원했다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기도하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떨어지든 붙든 일단 거기에서는 해방이 됐으니까 아마 마음이 후련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뒤로 우리 공부법을 만나서 이제 금강경을 하셨는데, 아마 이분은 전생에 인연이 있으신 것 같고 이 금강경 공부를 많이 벼르셨던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전생을 잘 모르지만은 선근이 많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 번 들을 때마다 푹 빠져 드시기 시작을 했고, 빠져들면서 아마 모든 근심 걱정도 많이 사라지셨죠? 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됐죠? 네. 네. 대답이 되죠. 아니요. 맞습니다. 잘 됐죠? 네네. 풀려요. 왜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소멸되면 될 수밖에, 우리는 본래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주말 출가에도 맛을 붙이시고, 이제는 호괴 합장, 이게 뭐 장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것을 한번 해보면은 더 짭짤하게 부처님의 가피를 느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호괴 합장을 하실 생각을 안 하셨더라면 하는 게 왜 이렇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호괴 합장을 하면 호괴 합장을 하니까 더 좋대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근데 그 생각을 바치셔야지 예.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일종의 욕심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밝은 태양 아래 응달은 더 진하다고요. 밝은 태양 아래 지렁이는 어떻습니까?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죽습니다. 즉 지금 한참 금강경을 읽으시면서 신심이 북받쳐 오르는데, 요렇게 하면 더 잘 되겠죠 하는 분별을 내신 거예요. 분별은 말하자면 밝은 태양 아래 응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이 뽀개지는 것처럼 죽을 것 같았었어요. 그것은 분별을 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요, 그건 바치는 게 좋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더 잘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그렇게 분별을 내다 보면은 되게 아주 좀 벌을 받는다고 할지 처벌을 받고 숨 막히는 고통인데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안 죽을 것 같았어요? 아니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예, 근데 그게 부처님이 뭐 노여움을 탔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부처님의 노여움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분별은, 즉 밝은 태양의 응달은 더 진하듯이, 밝은 태양의 지렁이가 견디다 못해서 괴로워다 죽듯이, 그런 현상으로 일단 해석하면 됩니다. 특히 공부 잘 될 때는 그대로 그냥 하세요. 그대로 즐기세요. 더 잘하면 더 빨리 도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얼른 바치시기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할 필요 없어요. 공부 죽기 살기로, 본래 도통하시고
도통하시려고 출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예. 예, 마음을 바치기 위해서, 더 잘 바치기 위해서 하신 건데 왜 죽기 살기로 한다는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절에서 그 선방에서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 스님들도 그 어쩌다 용맹정진할 때나 하지 보통 때는 그런 용어를 잘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가정주부는 죽기, 뭐 공보다 죽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임재종 같은 데는. 근데 저는 그렇게 비장하게 그런 용어까지 생각하고 가면서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그 생각이 나면 받쳐야지. 죽기 살기로 하겠다 이렇게 오기죠. 오기는 받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밝아질 때요, 한 생각 딱 분별을 내면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으로까지도 온다네요. 그래서 특히 밝아질 때는요, 분별을 일체 멈추게 합니다. 실제로 밝아지는 순간이 온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한 생각이라도 그거는 아주 치명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밝아지는 순간에는 그 인도의 요가하는 도인들도 얘기하는데 시봉 잘하겠습니다 하는 게 좋대요. 시봉 잘하겠습니다의 반대는 뭐냐면 분별을 내는 거예요. 분별을 일체 멈추시기 바라고 얼른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아주 이분 공부를 상당히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 원당 법당에서 주말 출가 몇 번 하셨습니까? 7번 했습니다. 7번. 네. 어때요? 처음 하고 두 번 하고 좀 차차 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뭐 어려운 일도 소멸됐다고 하시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부부간에 서로 의가 좋아지는 게 참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금강경 공부로 그 부부간에 나빴던 사이도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살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 전에보다는 네. 덜 좋았었는데, 네. 그게 게다가 뭐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또 넉넉해졌다 그러시는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7주 해갖고서는 거기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그거는 원체 우리가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았다면은 넉넉해진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스스로 나는 부자가 되기는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되기는 힘들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생각도 착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자꾸 바치고 공부하신다면 재산에서도 우리가 넉넉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 꼭 부자가 다 행복은 아니지요. 네. 근데 하여튼 많이 그전하고 변화하셨죠? 네네. 마음은 넉넉해지죠. 아주 편하시죠. 네네. 근데 이제는요, 아주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입니다. 이제 이분의 질문이 공부를 하면서 일어난 현상을 바로 알아채며 부처님께 바칠 수 있다면 재앙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믿음까지는 가지시게 되셨나 봐요. 그런데 일어나는 모든 생각, 분별심 이런 현상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 부처님께 바칠 수 있는 근기를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놓치지 않고 바친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이여 올라와 봐라. 나는 놓치지 않고 바치리라.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신 바짝 차리면 차릴수록 어느덧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놓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처럼 밝은 스승 밑에서 매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거울처럼 비춰주는 수가 많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놓치지 않고 바치려고만 할수록 그 생각에 빠져서 잘 못 바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놓치지 말고 다 완벽하게 끝내주고 싶죠. 그 욕심입니다. 놓치지 않고. 그럼 완벽하게 하려는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근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올 때 안 바치지만 말아라. 근데 올라올 때 안 바치는 수가 많아요. 그냥 그 분별과 같이 놀지, 국리를 따라가지, 안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놓치지 않고 바치려고 하시기보다
눈이 뻔히 보이는데도 안 바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거만 안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거만 잘 하셔도요, 저는 재앙이 많이 소멸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뻔히 보면서 같이 궁리를 하고 같이 놀면서 안 바치는 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거만 유념하실지언정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려서 아주 깨끗이 끝내겠다, 이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지만 말면 되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가의 면면 아시죠? 그것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또 예, 감사합니다. 예, 법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 시집 와서 살고 있는 몽골 이주 여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딸들과 같이 와 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몽골에 있을 때 물리학 교사로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사 활동하다가 저희 남편이랑 만나 한국에 와서 사는 지 이제 13년 됐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불교를 믿었고 깊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잘 안 됐었는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시집 와서 한국어로 불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3년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법사님 강의를 들었었고, 그때 법사님이 가장 이제 먼저 물리 교사였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더욱 깊이 이제 법사님 말씀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법사님 이제 법문을 들으면서 자신 없던 제가 어느새 자신감을 갖게 됐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사님께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금강경을 이제 하루 저녁에 이제 매일 저녁마다 이제 독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송하자마자 여러 가지 생각들 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다른 생각 안 하고 독송에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지 좋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몽골에서 13년 오신 지 13년 되셨다고요? 예, 맞아요. 한국인 남편을 예, 만나셨. 맞아요. 국적도 한국으로 바꾸셨습니까? 근데 몽골은 라마교로 알고 예, 있는데 맞아요. 몽골에서 알던 불교와 한국에서 알던 불교와 차이가 뭔지 한번 아시는 대로 얘기해 예, 보실까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불교 집안이었지만은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처럼 불교의 내용 그것을 대해서 이제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가정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믿기만 하고 남들이 이제 하는 법을 그냥 듣기만 하지 그게 어떤 내용인지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정말 없었어요. 다행히 한국에 와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금강경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읽으려고 하는데 잘 안 읽히는데 어떻게 보면 잘 쉽게 읽히겠느냐 뭐 이런 뜻입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네. 일단은 금강경을 독송하자마자 금강경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다른 생각들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배우고 싶은데 안 돼요. 네. 아니 근데 그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집중하면서 읽어야 뜻이 들어오고 읽고 나도 좀 더 후련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이 그냥 뭐 어떻게 금강경 읽을 때는 더 쏟아져.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뭘 읽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좀 짜증이 나고 어떻게 보면 정신 바짝 차리고 실감나게 읽을까 이제 이게 질문의 요지 아니겠어요? 근데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모든 생각이 쏟아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것은 무식업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분별망상을 많이 냈고 죄 지은 결과로 이렇게 쏟아지는 것이다. 근데 아마 죄업이 참여되고 이렇게 되면은
정신도 맑아지고 집중도 좀 잘 되나 봐요. 근데 그 죄업이라는 게 쉽게 참여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이런 사람은 건강경 읽을 때 너무나 분별망상이 이렇게 정신없이 쏟아지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괴로울 일은 더더욱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선 짜증을 내지 않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받아들이신 것이 1차적으로 분별의 그 잡념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입니다. 이거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 뒤에 짜증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분별이 자꾸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분별에서, 즉 죄업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때요? 밝은 거울에 먼지까지 다 잘 비치죠. 금강경은 밝은 거울입니다. 밝은 거울 앞에 자기 죄업이 속속 들이 비치는 거예요. 즉 정신없이 잡념이 쏟아지는 것은 자기 죄업의 모양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밝은 거울 앞에서 죄업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적나라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만큼 소멸되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데 정신없이 쏟아지는 것 때문에 못 읽겠다 이렇게 하면서 짜증을 내시기보다도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쏟아지면서 외래 무식업으로 지은 죄업이 소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지치지 않고 오늘도 또 쏟아졌네. 그래도 포기하시지 마세요. 자꾸 또 읽어보세요. 가능하시면은요. 집에 자녀가 몇입니까? 둘이다. 자녀 둘이. 예, 근데 이제 집에서는 또 잘 안 돼요. 근데 대개 어디신지 우리 법당에 와서 한번 출가해서 주말 출가 얘기 우리 유튜브나 카페 가끔 봅니까? 예, 보고 있어요. 주말 출가를 한번 해보시면요. 가정은 업보 속에서 있습니다. 업보가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업보 속에서는 건강도 잘 안 읽어지고 읽어도 정신이 더 많이 분별이 쏟아지는 수가 많습니다. 뭐 그럴 때는 지금처럼 그 분별을 싫어하지 않고 그냥 즐겨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거 갖고 성과가 약간 약할 때는 집을 떠나서 저는 법당에 와서 하루라도 주무시면서 하시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삶이 하도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 가서 1박 2일로 밝은 스승 밑에 가서 금강경 읽고 미륵전 요렵을 정진을 하고 가면요. 월요일 날 출근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 날 밝은 기분이 약간 줄어들고 쭉 가다 토요일이면 또 다운이 돼요. 그럼 또 가요. 이렇게 해서 새로 충전되는데 확실히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출가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그게 가능합니까? 이제 애들은 5학년, 3학년이라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을 지어가면서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즉 무주상 보시하는 것이 복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을 무보수로 도와주면서 금강경 읽으면은 그냥 도와주지 않고 읽는 것보다 상당히 잡념이 덜 생깁니다. 떳떳합니다. 그리고 착한 일, 올바른 일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또 보는 사람마다 지금 직장에 다니세요? 예. 직장에 다니면 만나는 사람들도 많죠. 예.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부처님 전에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짓길 바라고 자꾸 기원해 주세요. 미워하시거나 이러시지 마시고 자꾸 기원해 주시면 그것도 복 짓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금강경 읽을 때 훨씬 잡념이 덜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화내고 변명하고 싶죠. 근데 변명하지 않고 네 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분하죠. 분하지 말고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겁니다. 그런 복 짓는 일을 병행해 가면서 금강경 읽으면은 그런 일을 병행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금강경 읽기가 쉬워지고요. 나아가서는 또락또락한 정신으로 읽게 됩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사님 반갑습니다. 제 와이프와 같이 왔습니다. 저희는 어거지로 끌어대자면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불교에 관한 모임이나 법회는 오늘이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불자 친구분을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이 법사님 말씀이 참 훌륭하고 좋은 공부가 된다. 들어봐라. 그렇게 저희에게 권해서 저희가 매일 유튜브를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얼마 전에 법사님 말씀대로 금강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는 금강경은 그 중국계 스님들이 번역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번역하신 그 금강경입니다.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금강경 6분 해설해 보면 공덕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공덕은 불교 안에서 쌓아야 하고 다른 종교에 가서 쌓으면 다 말짱 꽝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 이슬람교인들이 전유물처럼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불교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고 그렇다면 이 네 종교가 모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넷 중 셋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최악의 경우 넷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 의문에 대해서 법사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금강경을 아주 일찍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찍 만났을 때부터 뭐 꼭 전생이라는 게 있나 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도 당연히 이해를 못하는 걸 나만은 좋아해요. 이것은 전생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그 정도로 금강경에 푹 빠졌습니다. 나중에 도인을 만나서 금강경 실천까지 해봤어요. 특히 그 도인을 만나서 금강경을 실천하면서 저는 감히 금강경에 대한 참된 진면목을 알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진면목이 뭐냐 하면은요, 모든 내 생각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즉, 그 내 틀렸다라는 그 속에는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다른 진리는 틀렸다라는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내 진리가 옳다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본래 없기 때문이라고 금강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어떤지 모릅니다. 근데 불교, 그 중에서도 금강경 가르침이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믿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내 남이 본래 없다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와 다른 가르침이 틀리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강경 6분에 그런 구절이 있는 것은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금강경 5가해라고 있습니다. 옛날 크게 깨치신 5분의 해석입니다. 그 해석을 제가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 5분의 어떤 해석도 우리 가르침은 옳고 다른 가르침은 틀리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불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불교의 교리를 모른다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이것이 본래 없다는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가르침. 내 종교가 옳고 다른 종교가 틀리다는 것은 물론 착각이라고 일러주는 그 가르침.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보충해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모든 가르침을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충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충돌이 또 없어야만이 보편적인 진리의 특성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은 보충 질문이 없고요. 네. 기회가 되면 제 와이프하고 같이 1일 출가, 2일 출가하면서 공부 더 하겠습니다. 예. 법사님, 저는요, 건강경을, 우리 시동생이 건강경 책을 갖다 법사님이 쓰신 건강경 책을 명절 때 와서 모르고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경 책을 제가 대신 봤거든요. 보고 하니까는 너무 건강경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건강경 읽은 지가 한 5, 6년쯤 됐거든요. 됐는데 저는 왼손은 있어도 친손이 없습니다. 친손이 아직 없어서 그래 만약 건강경 읽고 나서는 그래 부처님처럼 지혜롭고 복덕을 고족한 손자인을 하나 달라고 부처님께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된 것인지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꼭 법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그 손주를 얻고 싶은 것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대요. 즉, 어떤 인연이 자꾸 태어나려고, 보살님과 인연이 태어나려고 자꾸 그 자극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보살님은 그 보이지 않는 인연의 줄에 이끌려서 본인도 모르게 친손주가 났으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쁘고 틀리고가 없어요. 그런 인연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자꾸 바치시기 바랍니다. 바치시면요, 될 일이라면 손주가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인연이 자꾸 와서 보채는 거예요. 내가 당신네 집에 뭐 손주로 태어나고 싶소. 이게 자꾸 보채요. 이게 우리는 눈에 있는 것만 보고 눈에 없는 것은 안 보는 거, 없는 것으로 우리 생각합니다. 근데 눈에 없어도요, 실제로 뭐 서로 작용이라는 게 있고요. 업보의 실이라는 것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서 또는 보이는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몸이 아닙니다. 수많은 업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영향에 의해서 일을 이루기도 하고 또 망치기도 합니다. 그런 데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수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인연이 지중하면은 결국은 그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자식도 되고 남편도 되고 손주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 손주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부터가 그 어쩔 수 없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는 수가 있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업보가 자꾸 그 보살님께 자극을 주어서 그런 건데요. 그때도 바치라는 게 정답입니다. 바치면은요, 올 인연이면 더 빨리 오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냥 객기가 쉬워서 재앙이 쉬워서 예정된 고통을 받으려고 하는 거라면은 그것이 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흔히 금강경 읽고 바치면은 뭐 애도 못 낳고 시집도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금강경을 잘 읽으면은 시집도 시집장가도 방해하는 업보에 의해서 못 가는 수가 있대요. 그래서 금강경 읽으면 그 업보가 해탈이 돼서 시집장가도 더 빨리 가게 된대요. 금강경 읽으면 시집장가도 못 가고 애도 못 낳는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될 거는 더 빨리 되고 안 될 것, 나쁜 것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 금강경의 법력이라면, 태어날 인연이라면 자꾸 바칠 때 더 빨리 순조롭게 태어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